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이 경험되어지는 순간들이 있게 되죠. 기도는 드리지만 응답은 더디고 응답은 없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자꾸 길은 막히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져 갈 때, 그래서 가끔씩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상 27장은 그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외로움의 시기에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침묵의 순간에 다윗은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자신의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해서 마음의 생각을 따른 다윗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다윗이 마음의 생각을 따르게 된 모습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결국은 그래서 다윗이 다윗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은혜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저와 여러분이 혹시 지금이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함께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 다윗이 마음의 생각을 따르게 된 이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데, 1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오늘 이제 성경의 시간들이 우리는 앞장 한 장 한 장 읽으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앞장하고도 때로는 며칠이, 몇 달이, 몇 년이 지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도 26장과 27장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사울을 피해서 각자의 길을 가면서 그가 갑자기 어느 날, 아마도 왜 그랬는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또 뒤에 보면 그러한 답들을 우리가 찾아보긴 하겠지만, 스스로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러다가는 결국은 내가 사울에게 붙잡히게 되고 죽게 되겠구나 하는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2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자신의 마음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결정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앞선 내용에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윗은 신앙인으로서, 또는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신본주의자로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27장에서는 전혀 상반된 모습, 종교인 같고 인본주의자 같고 비진리를 따르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 신앙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놀랄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충분한 많은 이유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벌써
우리가 앞선 시간들을 종합해 보면 이처럼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시간들이 벌써 한 5년 가까이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이미 3년 전에 3년 아니면 2년 반 전에 사울을 살려줬더니 또 2년 3년 가까이 도망자가 됐어요. 또 앞선 장에서 사울을 살려 돌려보냈죠. 그게 하나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얼만큼 도망 다녀야 할지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었을 때, 바로 다윗이 그 순간에 항상 하나님께 교제했던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혼자 고민에 빠지게 됐을 때 오히려 그 고민과 염려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 결국은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 이처럼 다윗과 같은 신앙인도 이러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잠깐 방심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잠깐 방심하면 이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처한 상황 가운데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조금 벗어나면 인간은 급속도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 잘 견뎠는데, 너무나 잘 기도하면서 이겨나왔는데 어느 한순간 한 방울의 근심이, 한 방울의 어려움이 탁 첨가되면 그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자 했던 다윗조차도 자신의 상처, 자신의 염려,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상황, 문제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다윗과 같이 생각, 감정, 상처, 경험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잠언서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이에서 남이다, 마음에서 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예,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다윗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혔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다윗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다윗은 잘못된 행동까지 행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3절에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에 악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악한 것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은 다윗은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마음의 생각을 따르게 되어져서, 그리고 그는 결국은 더욱 악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 같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져 가고 도무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의 생각이 아닌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여전히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이 승리하고 또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의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싶은 그러한 환경과 상황과 문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다윗이 마음의 생각을 따른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4절을 보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죠. 4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다윗이 마음의 생각을 쫓았더니 사울의 추격이 끝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그렇죠? 사울의 추격이 끝났어요. 잘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그 결과, 또 다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됐어요. 5절부터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에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예. 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머물렀던 그 시간, 그때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다윗에게 허락하고, 이 땅은 유다에 원래 속해 있던 땅인데 이 시대에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땅, 원래 유대의 땅을 다시 확보하게 되게 된 거예요. 결국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하는 선택은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결과를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그 결과였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모압, 자신의 외조모와 관계된 모압으로 피신할 수 있었지만, 모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보다 훨씬 군사력이 약했던 나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모압으로 피신하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사울이 여전히 공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장 괴롭혔던 민족은 누구냐? 다윗과 블레셋, 이 골리앗과 전쟁을 봤던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가장 괴롭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주변 국가는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것이, 망명하는 것이 사울의 이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가 1절에 생각했던 그 생각은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앞선 내용에서 그가 똑같이 아기스에게 피신했을 때는 아기스와 함께 했던 부하들이 이 사람 만만이야, 앞으로 왕 될 사람이야, 지금 죽여야 돼 해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그적거려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근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도 본 거예요. 사울이 진심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추적하고, 또 다윗은 진심으로 도망다니고 숨어 다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기스와 그와 함께한 사람 누구도 다윗의 망명을 거짓이라고 보지 않고 그를 기쁘게 맞아줘요. 그리고 그의 요청에 따라서 시글락 성을 그에게 줘요.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요 시대에 몇 명이라고 하고 있었죠? 600명.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성경에서 600명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의 수예요. 오늘 2절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함께했던 600명,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아내가 둘이 있었다고 표현할 때, 그 시대의 환경에서 허용해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나
연구가들은 2,500에서 한 3,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는 거죠. 근데 사울이 쫓아올 때마다 이 3,000명의 어린 아이, 짐승, 먹을 걸 챙겨서 숨고 도망다니는 그 생활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나발에게 가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음식을 달라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이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에 시달렸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생각을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아기스에 피신했을 때 이제는 안전하게 되었어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됐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안전한 삶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처럼 다윗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 결정했던 이 결정은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아주 적절한 조치와 대안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잠시의 편안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성경에 그런 내용 없는데 그걸 어떻게 잠시의 편안함이라고 말하나요? 예, 우리는 요 현재의 본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앞선 말씀, 뒤에 있는 말씀까지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이후의 결과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게 되면 다윗의 이번에 이 결정은 또 다른 죄를 낳게 만들고 더 깊은 이 죄의 악의 늪에 계속해서 그를 빠지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때 다윗의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27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 성경 유일하게 2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개입하지도 않으셨어요. 다윗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떠나신 게 아니라 한 발짝 뒤에 물러나셔서 그를 감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하나의 시험이고 연단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시간으로 이 시간도 사용하신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다윗의 결정은 올바른 결정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 그러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먼저는 그가 아기스에게 도망간 그 이유로 인해서 그는 계속 거짓된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거짓이 거짓을 낳는 것처럼 다윗은 거짓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거짓의 모습이 10절에 나오고 그가 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8절에 나와요. 자, 우리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처럼 이웃 국가를 정복해서 식량이나 필요한 것들을 탈취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8절에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는 그의 결정에 따라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정쟁, 성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다윗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 듣고 행한 것도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거룩한 전쟁에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말해요. 남녀는 살려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략물은 다 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거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또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량물을 얻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0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 어디 가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느냐 하고 물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세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같은 유다 지역은 맞아요. 그런데 8절에 나오는 그슬 사람, 게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셨던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가 이스라엘 고통을 주었던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아직까지 그가 타락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정복을 할 때도 같은 동족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정복하지 아니하고 치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했던 그 족속들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같은 유다 민족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과 겐 사람, 이 사람들을 쳐서 정복하고 침략했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아기스가 들을 때 야 진짜 이제는 다윗은 유대인들과 같은 이스라엘과 척질 수밖에 없게 됐구나, 진짜 내 사람 됐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이러한 다윗의 태도가 아주 합리적이지 않아요? 노려보만 보지 마시고 아주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바른 판단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당연히 내가 망명한 곳에서 내가 그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잘못된, 하나님을 의지 않고 판단한 결과 그가 망명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지도 않아야 할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으로 우리를 보지 못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인가. 작은 거짓도 하나님은 정말 미워하시는 분이다. 왜? 거짓은 누구에게부터 온다고 했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하나님 작은 거짓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거짓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현명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더 현명하게, 지금 오히려 신본주의, 진리를 따르지 않은 인본주의를 따르고 있는, 그리고 비진리를 따르고 있는 다윗이 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여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만 그렇게 보이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이 거짓을 낳아요. 악이 악을 낳으면서 점점 악의 늪에 빠져가는 다윗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아기스를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이 아니라겠죠. 하나님 명한 정쟁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죽이고 재물만 약탈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포로를 끌어와서 노예로 삼아도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끌고 와요. 끌고 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포로가 와서 그들의 정체를 들키게 할까봐, 드러내게 할까봐 그 순간 거짓을 그 손에 묻히지 않아야 할 피까지 묻히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그가 학살을 했다고 표현해요. 뭐를 했다고요? 학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가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학살을 한 거예요. 죄가 죄를 낳게 돼요. 그래서 29장까지 가보게 되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용변처럼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가게 되어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전쟁에서 빼내세요.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못하도록 빼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믿음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가면서 순간순간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무게가 내가 버틸 수 있는 무게, 그것을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와 똑같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고 그를 다시 회복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분명해요. 하나님 없이 결정한 현명한 판단, 그것은 결국 죄와 타협하게 흐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시요, 하나님이 없이 결정한 현명한 판단은 결국 죄와 또 악의 길로 우리를 더 빠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없이 세운 계획은 결국은 다른 죄의 길로, 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여도 결국은 하나님 없이 마음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점점 헤어나지 못하는 악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한 번 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결정하는 그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다윗됨이 결국은 다윗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윗을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죠.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다 동의해요.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실패와 연약함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성공의 모습, 실패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신앙의 영웅이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함께 좀 쫓아갈 모델이 될 만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도덕적인 완전함 그리고 순결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윗이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가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서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에 대한 관점이에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의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아름답게 하고 있는 좋은 말만 하고 있는 이 목사님들은 다 의롭게 살까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에요. 사람은 우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아이돌, 우상을 만들죠.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죠. 이유를 묻지 않고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신앙인도 자기의 한계를 조금 넘어버리니까 하나님 그걸 또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자신의 한계를 단 한 톤, 그래서 물방울,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인계점,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요. 수막까지 생겼어요. 그때까지는 견뎠어요. 그런데 한 방울 똑 떨어지면 펑 하고 터져버리는 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무너질 때 보면 어떻게 저것 때문에 무너지지? 라고 말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사실 계속 견디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이렇게 가득 참을 때까지 참았는데, 그 누군가 함께 한 번 찔렀던 그 찔림 하나의 물방울이 딱 터지는 순간에 그렇게 온화했던 사람이, 그렇게 인내했던 사람이, 그렇게 견뎠던 사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이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도구는 선한 도구대로, 악한 도구는 악한 도구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면서 다윗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그거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지 않는 분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의 성공의 길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느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인가, 그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죠.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죠.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든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발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가야겠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윗의 실패의 모습을 또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없이 정말로 너무나 깝깝하고 변화되지는 환경 속에서 또 쫓기고 그 책임감의 무게 속에 사로잡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때 그도 한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마음의 생각을 따라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해서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점점 그를 악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고통 속에 그를 빠지게 하는 그 결과를 갖게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거짓되고 그 손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히는 그 행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분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실패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실패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윗의 승리도 실패도 모두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방향을 맞춰 가게 되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다윗처럼 이 시대의 대통령으로 모두 만들기는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공과 실패의 길을 통해서 너희가 다윗의 성공, 다윗의 실패의 길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만나라, 내 마음을 알아라, 내 뜻을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의 실패로 여러분 다윗이 무너졌고 사라졌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 이후의 말씀도 보고 있죠. 다윗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종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네가 실패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보고 계시고 너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너를 찾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혹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내 마음의 생각을 쫓아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그 수렁 속에, 늪 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이 끊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지금 주님을 찾으십시오. 회복이 바로 우리 앞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고 또 그 응답이 더뎌지고 길은 막히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을 때, 그때 마음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순간도 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 진리 되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되어질 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 때, 다윗이 훗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안위하고 계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윗과 같이 이미 실패했다면,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늪에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시대에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또한 저와 여러분을 또 그렇게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내 마음의 생각대로 잘못된 결정을 하고 따라갔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막막해서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선택하시고 어떠한 결과에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복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